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과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약 10여 년 기간이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동기 가운데 자기 이름에 대한 그 편집증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새롭게 정복하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들을 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결과적으로 약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자부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부대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판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기적이다. 알렉산더는 게으르다. 알렉산더는 술주정뱅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당황하겠죠. 그래서 좀 더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제 정말 두려워 떨며 거의 눈물을 쏟을 듯한 그런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유명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네 이름을 바꾸던가 자네 인생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이름을 바꾸던가 자네 이름을 바꿔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질 필요도 없고 주어질 이유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명령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났겠죠. 이름을 바꿨던가 인생이 바뀌었던가. 왜냐하면 거기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많은 호칭들로 우리가 불립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들과 호칭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에 맞게 살아야 될, 그에 맞게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떨어뜨린다면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학교의 명예를 해치거나 훼손할 때는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에는 남편으로서의 합당히 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 딸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태도와 행동이 있습니다. 만약 그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름 무엇입니까? 이것은 알렉산더라는 이름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이름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세상을 정복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을 정복한 이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알렉산더는 칼과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여기서 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왜 여기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웃으로서 한 이 모든 호칭들과 이름들,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일까요? 계속 교회 일만 하고 신앙 생활에만 몰두하고 다른 역할과 책임은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대충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역할들도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남편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과 같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아내 역할을 충실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자녀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런 이제 명령도 받았습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 서신에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할들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역할들은 무시해도 좋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오직 복음에만 하는 이 말을 왜 붙였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는 다른 모든 역할과 책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직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직 복음에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다가 오직이라는 이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과 이름 가운데 오직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엉뚱한 것에다가 오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죠. 오직 내 직장 생활에만 합당하게 생활한다 하면 여러분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오직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에만 내가 합당하게 하겠다. 그 역할만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오직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오직 내 만족과 내 자아 실현에만 합당하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예요. 직장 생활도, 결혼 생활도, 또 우리 모든 관계들이 다 내 만족과 내 자아 성취를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만족도 아닙니다. 날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다른 모든 관계와 역할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줄 만한 그만큼의 그런 중력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느 한 가지 역할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역할에 다 충실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느 곳에도 오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태양으로가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형성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내가 오직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인 것이 무엇인가는 있습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은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이라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오직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복음만 우리 전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 오직 복음만 직장을, 학교를, 교회를, 이웃과의 관계를,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와 모든 것을 바르고 건강하게, 질서 잡히게,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서서 혹은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있으나 항상 같은 모습으로 굳게 한결같이 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복음은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디나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관성, 한결같음 이것은 오늘날 그렇게 크게 강조되고 있는 덕목은 아닙니다. 요즘은 혁신의 시대라고 해서 끊임없이 변해야만 살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변해야만 적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현대사회는 감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디자인을 할 때도 감성을 강조합니다. 광고를 할 때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카피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할 때도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의 감성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은 한결같지 못합니다. 빠르게 쉽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한결같을 수 없고 일관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복음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내 느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 상황과 문제와 내 조건과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통해 해석하고 복음을 통해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복음을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 기분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고 내가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굳게 서서 살아가라. 더 이상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일관되고 한결된 복음의 진리와 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일관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인 차원에서 우리 내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싸움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와 대결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혹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대처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내적인 차원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 뜻 이것은 바로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 마음, 한 뜻, 이거 공동체적인 거 아니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저는 내적인 차원의 이런 문제라고 이제 구분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우리가 한 마음 되시다, 한 뜻이 됩시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됩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나누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뜻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 내적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나무를 이제 10개를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를 자르고 그다음엔 이 나무에 맞춰서 또 하나를 자르고 또 그 세 번째는 두 번째 나무에 맞춰서 또 자르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이렇게 하면 10개가 어떻게 될까요? 다 다릅니다. 10개가 길이가 다, 물론 제가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다르죠. 그러면 다 버리고 다시 하는 거죠. 처음부터 줄자로 할 걸 줄자로 재서 하게 되면 10개가 다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개를 자르고 10개의 토막을 마르면 다 크기가 다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내가 기준이야. 나에게 맞춰야 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모두가 맞춰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각 사람이 복음에 따라, 복음에 맞춰서 날마다 마음과 뜻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자라갈 때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내적으로 복음을 따라 변화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교회가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보게 되면 2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 다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공동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협력하라 한 이 말은요, 그 의미가 함께 싸우다, 함께 경계하다라는 그런 원래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함께 달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함께 싸운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함께 싸운다라고 번역을 했죠. 축구나 야구 경기를 할 때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기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복음의 신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 그 일에 함께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것이죠. 이건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배우는 것, 복음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함께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 셀 모임을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각자가 성경을 다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제자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모임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각자가 내 마음과 내 뜻이 복음으로 변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내 자신이 그냥 복음을 따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것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나도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뜻은 같은 마음으로 나는 동의해요. 그러나 그 일에는 함께 하지 않을래요. 교회가 하는 그 일에는 내가 함께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복음에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앞에 엎드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는 협력할 마음이 없고 뒤로 물러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땀 흘려 함께 이뤄가는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하고 난 아는 것이 없고 이런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한 팀에는 다 4번 타자가 돼서 홈런을 치고 다 스트라이커가 돼서 골을 넣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분도 있고
각 팀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그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그 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제 16강에 진출한 것처럼 그죠? 그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적인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도록 힘쓰십시오. 참여하고 싶지만 모든 예배 참여하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서 참석하는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도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없어도 돼. 이런 생각으로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늘가족축제 성탄감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나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나도 같은 생각이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한 팀이 되어 함께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4번 타자가 아니라도 내가 비록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전도에도 나와 주십시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상황이 안 되더라도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공동체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해가는 그것입니다. 각자 그 자리를 열심히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대결 관계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두 가지 싸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방해하는 사람들, 굳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런 반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 가운데, 반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고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이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마음이 우리 뜻이 우리 생각이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엎드려지고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일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반대자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믿음으로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편하고 만사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기 위해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사실을 기억해라.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리라.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복음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오히려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다만 복음을 주목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적으로 복음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고 부딪혀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팀의 일원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대적자들과 문제와 상황과 그런 고난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의 가정이라 믿으며 감사하며 담대히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일관되고 한결같이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